마태복음 24, 25장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게 깨어 있어야 될 것,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이 흘러가요. 2019년이라고 하는 9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나 그 시간에 그 위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시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흔히 전문 용어로 성령의 흐름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흐름이 지금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성경 해석만 해도 여러분 과거에는 이제 말마따나 주석, 칼빈 주석 가지고 다 설교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종주권 언약의 토판이 발견된 이후로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주석 그 이상의 내용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 그 이상의 내용이 이 종주권 토판의 발견으로 인하여 뒤바뀌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해석만 하더라도 일단 토판의 발견이 굉장히 컸고, 두 번째는 구약의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성령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어떤 텔레비라든지 책이라 나올 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풍토, 구약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구약에 대해서, 그다음에 현지 이야기, 구약 이스라엘 현지 풍토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 강연, 책 이런 것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의 발견과 그런 것들이 열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닫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명하는 관점을 하나님이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면 모든 인간이 점점 하나님의 비밀, 비유로 또 상징으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감춰뒀던 이 진리들을 점점 열어주는 시대로 가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는 성공의 법칙을 따라가지 마세요. 힌트 하나 드리면 되게 복을 받고 싶거든.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 우리끼리 얘기하면은 좀 기존의 구태의연한 설교 방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진리를 열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한국에게 또 전 세계적으로 진리를 알 수 있는 문을 열어줄 때,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그 길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종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성령의 흐름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리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냐면 이게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그 진리의 발견의 효과는 뭐냐면 결국은 진리가 자꾸 열린다, 성경이 이해된다,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랑하거나 세미나하거나 이 돈 버는 문제가 아니고 그 성경의 진리의 발견은 구원의 문을 여는데 효력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가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뒤틀어가지고 구원의 문을 탁 닫아버린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열어가지고 결국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안에 성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끔 그런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성경의 진리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뭐 말 나온 김에 이어서 가면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딱
딱 묶어버린 건 창세기 2장 17절을 뒤틀어갖고 딱 묶어버린 것은 구원의 문을 묶었는데 뭘로 묶었냐면 인본주의하고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뒤에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다 가로막고 너가 신이 되어 너의 힘으로 너의 생각대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 라는 말. 그러니까 결국 인본주의의 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열어보면 계속해서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열어보니 그 말씀이 말하는 의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더라. 네. 할렐루야. 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영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난다. 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하여 진리를 자꾸 열어준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러한 흐름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결국은 또 하나의 일은 지금 서론하는 거예요. 서론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데 여러분한테 없나 봐요. 자, 아직 1번 안 들어갔어요.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가 발견이 되면 그 구원의 진리대로 믿든지 그걸 붙잡든지 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거 아니에요.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 구원의 진리라는 게. 그걸 감춰버린 거니까. 그 구원의 진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진리를 발견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진리로 나아오는 그 길로 나아오는 그들이 알곡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있는 창세기 2장의 17절의 선악과 언약에 대한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진 거에 창세기 3장에 들이닥친 거짓 선지자 사탄 뱀에 의하여 인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걷어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이가 말한 뱀이 말한 원리 인본주의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빠져나온 결과는 역시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구원의 진리가 발견됐어요. 그걸로 나와요. 자 보세요. 뭘로 나오냐? 그리스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는 그리스도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무리들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새로운 무리들인 거예요. 그게 알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본능으로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물질 풍요가 넘쳐났죠. 자 교회가 여러분 가득 넘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하고 2010년 이후의 교회를 보세요. 어느 시대가 교회에 사람들이 더 넘쳐나던가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물질 만능주의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원죄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곧 그들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 수도 있는 충만한 시대. 누군가의 도움, 구원, 그런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것에 비법만 필요할 뿐이지 그 왕이 되는 삶을 잘 살게끔 도와주는 종교, 문화, 학교, 이웃, 선생 이러한 조력자가 필요한 거지 그들에 대한 구원, 도움, 의지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어때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우린 주님 아니면 견딜 수 없어요. 하루하루 주님만 의지해요가 됐단 말이에요. 조력자가 아닌 절대자를 필요로 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에는 절대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질 못해요. 이게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떠나가는 진리를 예배를 떠나가는 이유가 돼요. 그 본질적인 본성 안에서. 말로 꺼내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러한 진리의 길을 여러분 아담처럼 거부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은 아담과 같은 그런 제약성, 제한성, 그 다음에 한계성을 느껴요. 곧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가세요. 아, 싫어. 다음에 나갈게. 언제? 대학하고 나 늙어서. 왜요? 나 은퇴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 젊을 때 잡히지 않아요. 왜요? 하고 싶은 거 못할까 봐. 여러분 아저씨들 교회 나오라 그러면 아유 술 끊고 담배 끊고 갈게. 그때 갈게. 여러분 왜 그래요? 교회를 나온다는 건 아우 술 먹고 담배 피고. 여러분 뭐라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나는 많이 들어봤어요. 아, 술 안 하세요? 담배 안 하세요? 에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 중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육체, 몸이 되게 즐거워라고 내 안에서 생각으로 계속 전달하는 그 느낌, 쾌락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 중독을 놓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제한성, 제약성, 그리스도 안에 가면 조용히 살아야 하고 가만히 살아야 하고 재미난 거 못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놀러 못 가고 이러한 제한성, 한계성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근데 지금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게 진리를 열어주시긴 하는데 그 진리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예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을 거예요 라고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하나님 볼 때 기특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알고기나 한다 이 말이에요. 네. 누구나 다 지금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이 시대에 귀한 거예요. 나의 제한성, 한계성을 뛰어넘어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결론적으로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여러분 하늘로부터 기름붐이 안 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 이 시대적인 종교형을 뚫고 나오는 이러한 무리들을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무리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가 열린다고 여러분 안다고 믿음으로 합하여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지는 하지만 거리감을 둡니다. 객관화해버립니다. 이 진리를.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객관화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곁눈질로 보고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쉽게 나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일은 이거는 특별한 일이다. 오늘날 더더욱이나 왕 대 왕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초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이 어디서 나느뇨? 왕이 어디 있느냐? 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임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왕이 있어요. 곧 내가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게 찬양으로는 가능해요. 퍼포먼스도 가능해요. 교회에 앉아서도 말로도 가능해요. 내 영혼의 중심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이 특별한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새로운 무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을 객관화하고 그분에 대한 지적인 욕구를 만족하는 정도에 멈추거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사업용, 종교 사업용으로 써먹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나의 영혼의 주님으로 모시는 건 주님의 마지막 시대에 예비한 새로운 무리들일 수밖에 없다. 네. 그들을 찾으시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성령의 흐름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그래서 두 가지. 그리스도의 진리를 열어주는 것과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를 만드시는 두 가지 일을 하신다. 네. 이 내용이 어디에 믹스돼 들어가 있다?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일천번제를 하고 복받는 비결을 그런 오늘 이 시간으로 다 때려치시기 바랍니다. 다 때려쳐야 돼, 다 때려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종교 생활하지 말라 이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의 기름 부음입니다만은 결국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이 설교와 여러분의 프린팅,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한 이 설교의 내막은 여러분 종교의 영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인지가 될 만큼 됐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가지고 있는 힘겨운 싸움의 내용은 종교의 영을 뜯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과거에서 끝내란 말이에요. 이제는 거국적인 시각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라 이 말이에요. 미안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 조회수가 한 70회 나왔다는데 70명 하고만 얘기할게요. 일천번제 하는 교회 떠나세요. 그냥 떠나시면 돼요. 여러분 사업 번창을 해서 특세하자 그러면 떠나세요.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근처 다른 데 알아보세요. 이제는 종교의 영을 떼어내는,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 시대다. 다시 또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나 이제 복 다 받았네 얘기 드릴게요.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그분 가지면 다 가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새로운 물인 거예요.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이제 종교의 영에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마가복음 4장인 거예요. 자, 펴보세요. (18절) (20절) 아니 마태복음 11장 그거는 씨 뿌리는 비유고 내가 잘못 써놨어. 마태복음 11장 11절. 이제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는 좀 이따 하고 한번 보세요. 폈나요? 시작.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개역개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침노라는 말 들어봤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전에도 얘기했지만 침노라는 이 힘있게 성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보세요. 말씀을 드리면 울타리가 있어요. 나임이 그때 들었나? 들었구나. 그때 우리 커버넌트 묵상할 때인데 울타리가 있어요. 양을 가두는 울타리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저녁에 이제 다 들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되면 얘네들이 나가고 싶어서 이제 이 문 앞에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나무로 이렇게 얽어놓은 문을 띡 하고 이렇게 열 거 아니에요. 울타리에서 나무를.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목축업을 하는 중동에서 우리처럼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기 땅 500평 이런 거 딱 정해져 있어갖고 아예 말뚝을 그냥 세게 박아놓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또 잠깐 모아놨다가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이제 얼추 얽어놓는단 말이에요. 밤새 얘네들 도망간만 안 가게. 때로는 이제 이 여우놈들이 왔을 때 얘네들이 하고 이게 흩어지지 않도록 딱 모아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얼추 해놓는단 말이에요. 주변에 나뭇가지들 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막 밀려나와. 그럼 주인이 이거를 탁 풀어주면 그냥 막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요 모습을 보고 침노라는 헬라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개역개정에 대해서, 개역개정 성경에 대해서 이거 진짜 문제 있는데 이거 우리 바꾸든지 다른 성경 쓰자라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여러분. 나 그거 어저께 우연하게 유튜브를 틀었더니, 근데 나는 누르려고 한 게 아니라 넘기는데 이게 딱 찝혀가지고 이게 틀어진 거야.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근데 그 내용이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래서 저는 동감해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알려고 하는 주어라든지 어떤 의도가 되게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의도를 알기가 매우 힘들어요. 근데 제가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어떤 나라예요? 애굽. 원래 지금 실제로 있는 나라잖아요.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이집트. 그 다음에 바로가 원래 발음이 뭐예요? 파라오잖아요. 파라오라 그러면 안 되나요? 근데 애굽을 그냥 이집트 그러면 안 되나? 그러면 여러분 훨씬 쉽게 와닿지 않을까요? 아니, 크레데 섬, 그냥 그리스 섬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죠? 카이사르. 여러분, 이거 로마 황제의 이름들 그냥 쓰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 성경의 개역 개정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성경은 다 이집트, 파라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한 주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누구나 얘기하는 게 개역 개정은 절대 원어 성경, 원어 번역이 아니에요. 예, 중국어 번역이 막 1882년서부터 여러분, 그 네덜란드 그 사람 이름,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한문 전공자를 불러서 한문, 여러분, 내가 요즘에 그 사극을 봤는데, 구혜령. 구혜령을 아니, 내가 그 우영이랑 잠깐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제가 28회인가 이렇게 봤는데, 이 내용이 되게 재밌는 게, 프랑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잡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의영아, 그 구혜령 언제 시대 건지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중종시대인가 그렇다나요? 여러분, 이러면 임진왜란 전이란 얘기예요.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그 기독교 카톨릭 십자가 그 문양 걸고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여러분, 그래서 임진왜란이라는 게 원래 로마 카톨릭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 예전에 우리가 사진 막 날라드렸잖아, 내가. 그래서 임진왜란이라는 그 김명민이가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그 드라마 찍은 거 보시면 그 일본 임진왜란 그 전쟁 장면에 일본 배 보면 전부 십자가 문양 걸려 있어요. 그거 내가 사진 찍어갖고 다 올려드렸잖아.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쟁도 마찬가지고, 구혜령 보니까 중종시대 때 이미 프랑스 선교사가 와갖고 그래갖고 있잖아. 재미난 게 프랑스 선교사가 이제 죽을 뻔했어요. 근데 걔를 도와준 사람이 내관, 내시, 내시 같은 애야. 초록색 옷 입은 그런. 근데 내시가 이렇게 잡았는데 두려워 떠니까 프랑스 선교사가 갑자기 내시가 이 소매가 깊잖아. 여기서 십자가를 탁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왕이 이 서양 오랑캐가 지금 없어졌는데 가만 보니 궁에 있는 내관들이 숨겨준 것 같아. 그렇다면 궁에도 이미 뭐라 그래? 천주쟁이라 그랬나? 그때 뭐라 그랬는데? 그 천주쟁이 그것들이 많은 것 같아. 뒤져! 그래갖고 이 뭐라 그래? 그 여자애들 나인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 방을 뒤지고 일렬로 다 세워갖고 손 다 뒤졌는데 20-30명이 나와. 궁궐 안에 천주쟁이가 십자가 문양 들고 있는 사람이. 대박.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역사적인 고증을 거친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 기독교 전례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식으로 한국에 자생적 기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황사형 여기 제천에 가면 황사형 그거 기념관 있잖아요. 그거 가보면 옛날 그 토굴 같은 데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600년대, 1500년대 이미 기독교 활동이 있었다면 그건 뭘로 했겠어요? 중국에서 나온 그 몽골, 그 네스토리우스 학파, 이 경교에서부터 발전되어 오는 그 기독교가 전래되어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한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문 서적을 통해서 거기 보니까 걸려서 책이 걸려서 나인 집을 방을 뒤졌는데 이불 밑에 책을 딱 꺼내는데 예수 성교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들어보면 야 이거 왜 하지 방송이? 기독교 전례 얘기를 왜 해주지? 방송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에서 넘어온 그러한 책들이 번역에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번역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침노란 말에 대해서 이해를 다시 시키는 거예요. 침노는 양이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왜 했느냐 하면 양들을 가두고 있는 이걸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면 이게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대의 장악한 종교자들 율법주의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죄인이다 아니다를 가두고 인간들을 권력으로 묶어놓은 그 종교 기득권 세력 그들을 울타리라고 하고 그들을 뚫고 그러한 것에 제한받지 말고 그들의 종교 권력에 눌리지 말고 그들이 가르쳐놓은 그런 잘못된 교리 전통에 머물지 말고 뚫고 나오라고 하는 그런 자들 그 시대에 갇혀서 그 종교의 영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문이 그 내용이 그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종교형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아는 전혀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정보, 지식 몇 개 얹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근원적인 여러분 자아에 있는 종교의 영이 다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야 하나님의 부흥과 갱신운동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길로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마지막 시대 갈수록 쉽게 말하면 자기 갱신 좀 전문용어로 말하면 종교의 영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알을 깨고 나오듯이 나를 가두고 내가 스스로 배웠고 종교가 나에게 강요했고 나도 모르게 쌓였던 수많은 샤머니즘적, 유교적, 불교적 떡이 되어 있는 이 종교의 영을 다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이러한 종교의 영의 진들을 걷어내는 일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TV 방송을 통해 인본주의, 기복주의 설교들이 무수히 쏟아진다는 것은 어떤 목사님은 한 번 설교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은 시대의 종교의 진이 돼서 떡이 되고 뭉쳐서 하나의 세력이 돼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이단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은 목사 능력 없어 그러한 설교 못하는 사람 형편없어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 실패한 교회라고 하는 종교의 권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설교 하나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왜곡시키고 뒤틀고 덮어버리고 그들의 가치관을 왜곡시켜버린 종교의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단화하고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진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성공하는 자 7가지 법칙, 긍정의 힘. 자, 이러한 것들이 기본 베이스로 성도들 가운데 다 알게 모르게 깔려서 그러한 비슷한 얘기 나오면 코드가 맞으니 들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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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먹다 보면 그 외에 고린도전서 1장의 십자가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으로 전하기를 원하셨다.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는 설교로 가득 쌓아놓은 것들에 비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하게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고난이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자꾸 십자가만 얘기, 고리타분해, 다 아는 얘기, 이제 와서 뭘 더해. 그 위에 또 다른 얘기 해달라고. 그게 바로 뭐냐. 긍정의 목적이 끄는 삶이 뭔지를 말해달라고 라고 사람들이 외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카르텔, 종교적 권세, 권위, 조직, 마피아가 되어서 그러한 세력들이 이름은 없지만 형체는 없지만 사람들 속에 진이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누르는 수밖에 없는 영적인 형성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그전에도 얘기하는 게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일은 복음을 되게 잘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걸 뜯어내는 일들이 되게 힘이 든다. 그러니 계속해서 싸우면 싸울수록 빼는 사람은 힘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종교의 영을 건드리면 그 목사는 멱살을 잡히게 되는 거야. 쫓겨나게 되는 거야. 핍박을 당한다. 여러분 사탄이가 여러분 징글징글 맞게도 절대로 그거 하나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게 기도도 하게 해, 헌신도 하게 해, 헌금도 하게 해, 다 건물도 짓게 해. 여러분 성도들 영혼 속에 있는 종교의 영혼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득권자들 종교의 실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 영적 배후를 드러내.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범할 때에도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들이 그 시대를 장악한 힘이 안식일이라는 거였는데 그걸 다 건드려서 장난치지 마. 그건 니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나야 건드리니 죽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자기들의 종교, 권세, 권위, 교리, 신학, 권세, 종교, 정치 집단을 이단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밥을 먹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칭찬 영광을 돌리지 않는 예수님은 그때서부터는 비난의 대상. 그래서 가난한 자 만나니 가난한 자 만나는 자, 그 다음에 벼이삭 따먹으니까 먹보, 그 다음에 포도주로 제사 드리면서 제자들과 이 성찬 만찬할 때 술 먹보, 술쟁이 이래갖고 오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덮씌워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결국에는 그는 신성모독죄, 감히 안식일 건드려 지가 하나님과 동급이래.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매달아 죽인단 말이에요. 종교의 권세는 그 당대에 항상 이렇게 진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위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아담과 같아요. 어디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느냐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 여러분 어느 걸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의 영을 깨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핍박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곡을 건져서 주님이 무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죠. 알곡에게 하시는 두 가지, 무장과 단장. 거룩함으로 단장하시고 강건함으로 무장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룩함으로 입히시고 전신갑주로 입히시고 무장과 단장을 통해 알곡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삶, 나머지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당당히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종교의 영을 뜯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과의 전쟁이 진짜 하나님이 지금 시대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몇 마디의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서 쫑긋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진정한 군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1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과 갱신의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 그럼 두 가지. 요거까지는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은요, 항상 원리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두 가지의 사람. 첫째는 다윗을 고르실 때, 다윗을 찾아오실 때 하셨던 것 같이 마음이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어떠하냐를 보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종교의 영을 깨면서 종교의 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분별을 하실 때, 진정한 사람을 그 와중에 고르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군데 하고 나오는 사람마다 거부하실 때 쓰셨던 말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는 그들 종교의 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의 외식을 걷어내고 그 안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행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없는 종교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감화 그 지극정성을 보고 조금이나마 하늘문을 열어주겠지라고 하는 샤머니즘적인 생각은 이 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외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별로 없는 와중에도 주님이 종교형을 끄고 진짜 당신 메시아의 백성, 메시아의 자녀다라고 부르실 때는 외식하는 사람들부터 걸러내요. 외식이 뭡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연극한다라는 거예요. 연극. 여러분 지금 TV 보면은 여러분 대통령 역할도 나오고 엊그제 보니까 어떤 회장 역할 나오는 사람 보니까 안 어울리더라고. 지금 무슨 회장 역할을.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회장입니까? 연기자예요? 집에 가면 뭐 어떨지 모르지만 회장. 그거 뭐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똑같아요. 교회에 왔는데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연기를 하는 사람들. 그걸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라는 것을 주님이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거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경배와 칭송받기 위해서 연기하는 거 오늘로써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주님은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 뭐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 얘기하는 어떤 나라에는 그랬대. 국회의원 오면 되게 좋아하고 여러분 국회 박수도 쳐주시고 시장에 오면 박수도 쳐주고.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겠죠. 다른 나라 선교사가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오거나 권세 있는 사람들 일단 장로 세우고 뭐 이런 것들로 교회의 어떤 자랑을 삼고 그런 것들을 교회의 권위로 삼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종교와 일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적인 명예가 내 안에 있는 중심적인 신앙과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사람들은 좋아해도. 그래서 그런 외식적인 걸 걷어내자.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는 연기하지 말자. 진심으로 하자. 진심. 저부터 늘 생각해. 진짜 해야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내려놓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는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또 얘기를 한번 또 하나의 반전은 뭐냐면 예배자를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찾는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럼 교회 가서 그러면 나 주일 예배 드려서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왜 있어요? 결국은 내 목적, 내 뜻, 또 나의 사랑, 나의 가치관, 내 문제, 내 욕구, 욕망,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 대상은 여러분이에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 칭찬, 명예 욕구 높아지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여러분 이러한 욕구, 욕망 여러분 교회 와서 직분 받고 싶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마음은 결국은 하나 여러분이 경배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를 찾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전제 조건이 영과 진리로 곧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예배 대상자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의 통로도 정확하게 설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자기를 예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여러분이 통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예배의 힘은 성령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예배자는 진짜 예배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으로 예배해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선 찬양하거나 예배하거나 마음을 드리거나 기도할 때 뭐냐면 자기가 없어. 자기 중심이 아니야.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영원한 무궁한 빛 되시며 생명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영화로우심, 나를 향한 인도하심, 나를 돌보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 내 안에서 임재해서 주님을 알게 해주심,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해주심, 영원한 나라의 임재를 경험시켜 주심, 그 생명을 통해서 기쁨, 감사, 영광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 이런 것들에 대한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노래 몇 마디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는 온팡 자기만 있으면서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예배자를 찾는 의미이다. 두 번째, 부흥과 갱신의 일에 교회를 갱신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교회를 갱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갱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죠. 종교개혁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신 이유는 그것을 하나의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혔을 때에 갱신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구원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갱신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갱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느샌가 이 성령론에 대해서 얼마나 막혀 있습니까? 성령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고 성령 집회 이단이라 그러고 뭔 성령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내요. 여러분 이게 종교형이에요. 이게 종교형의 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갱신하는 이유 두 가지는 뭐냐면 결국은 구원의 문을 여는 것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패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없어요. 이 땅에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갱신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갱신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벌어져요. 그냥 야 오늘 새롭게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갱신하는 일을 첫째는 통로를 열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갱신을 한단 말이에요. 기경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심으려면 단단한 밭에다가 어떤 것도 못해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시골 가서 농사 도와줘 봤는데 여러분 그렇게 딱딱하게 겨우내 굳어있는 땅에다가 뭐를 심어요. 심어도 여러분 어떻게 열려. 다 곡식 다 짐승이 먹지. 그 땅 안에서 잘 자라려면 공기도 들어가야 되고 바람도 들어가야 되고 햇빛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흙을 부슬부슬하게 이렇게 갈아야 돼요. 그러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그래야 곡식이 안에서 들어갔을 때 공기와 바람이 흙 속에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해서 그게 숨을 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데에서는 어떤 것도 못 살아요. 여러분 불도 마찬가지. 모닥불도 공기 구멍을 열어줘야 잘 붙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갱신은 어떠한 전쟁이 필수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도 하세요. 그런데 교회의 갱신은 두 가지의 전쟁이 항상 수반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쓸려다가 쓰진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전쟁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전쟁이 일어나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마 안 써 있을걸요, 여러분 노트에? 여러분 노트에 이번에 있네요. 예. 제가 왜냐면 그거 어려울까봐 그건 기록해놨어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전쟁. 물론 제가 바꿔서 쉽게 하려고 못 찍고 했는데요, 먼저는. 그래서, 보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몇 년 사이에, 우리가 한 5년, 한 7년, 한 번 거는 영원하다, 한 번 거는 영원하지 않다. 결국은
결국 지금 시간이 흘러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대부분 해요. 고린도전서 9장이 대표적이죠. 봐라, 바울도 자기 몸을 치고 자기도 떨어질까 봐 두려워한다지 않니? 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참겠습니다. 그 몇몇의 그 유명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을 돌아보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곳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에 말하고 있는 인본주의를 이 시대에 좀 더 자기들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공격하는 세력은 인본주의, 곧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가능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왜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러분 다시 얘기했죠. 갱신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 때문에 열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인본주의의 구원론은 알게 모르게 그들은 슬그머니 들어와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창세기 이래로 지금까지 알미니안도 그렇지만은 이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세력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 인간의 가능성으로 구원, 생명,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전파하는 세력이에요. 뭐 자유주의 신학이든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만약에 성도가 그 길을 가면 절대로 구원 못 얻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성경이 열려서 구원의 문을 회복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이거 외에는 구원 없는 겁니다. 아멘. 이거 합의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하고 합의한 거죠. 아멘. 적어도 나는 어떤 세력을 원하지 않아요. 적어도 나는 나 하나라도, 아니 우리 교인이라도 예수님을 통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진림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외에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거하고는 싸울 겁니다. 그러한 세력이 인본주의다. 이것들이. 그래서 그 신본주의는 간단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이러한 세력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자들과 인간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두 양단의 전쟁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토록 전쟁하는 거예요. 이것을 싸워서 이겨내야만 교회는 갱신이 됩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로, 종교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빠져나올 때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사탄의, 이 이집트의 바로왕의 후손들의 마술사들도 얼추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들도 비슷한 마술을 부려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종교의 영이 있어요. 그 세력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신비한 일들을 일으켜요. 사람도 고쳐요. 사람도 쓰러뜨려요. 권능을 가지고 무슨 일들을 행해요. 그들도 영적인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쇠뇌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단체 신천지 같은 걸 보세요. 단순히 문자를 동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 세력의 영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영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힘과 능으로는 안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여러분, 인간이 안 되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네. 스가랴서 4장 6절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들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힘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보세요. 종교의 영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여튼 알고 계세요.
종교의 영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지론서부터 성령에 대한 박해, 성령론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가득 쌓아놔서 성령 얘기하면 이단 아니야?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 집회하면 저기 교회 광신도래, 이단이래, 이렇게 얘기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싹 걸어서 그런 얘기하면 가짜뉴스 되게끔 만들어놨잖아요. 뭐 누가 옳든 그렇든 아유 그냥 짜증나 죽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악한 사탄이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어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정치적인 걸 보면서도, 제가 정치적인 입장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도 정치적인 걸 보면 답답해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합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공유합시다. 정치적인 좌파 우파의 내용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흐리게 하지 못하게 합시다. 첫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의식하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정치적인 일들이 기독교 세력에 위협이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직시하고 빠져들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좌든 우든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 마음을 쓰고는 싶지만 이 대한민국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게요, 우파가 이겼다, 좌파 원하지 않아요. 저는 우파가 이겨도 똑같이 도둑놈 새끼들이고 좌파가 이겨도 똑같이 도둑놈 새끼들이에요. 아주 열받아 죽겠어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소망은 누가 얘네들 관심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관심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공무원이에요. 누구도 날 고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을 뿐이에요. 아멘. 지금에서 더더욱이나 그래요. 아주 짜증나요. 그럴수록 저는 책 쓰는데 매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걸 오늘도 강의를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도 이거 빨리 해야겠다. 오히려 이걸 더 해야겠다. 이것을 집중해야겠다. 진리를 퍼뜨리는 일을 더 해야 되겠다. 온갖 영상, 뉴스, 거짓된 거 여러분 얼마나 많아. 이거가 아니구나. 여기에 시간을 쓸 게 아니구나.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이 가로막고 있는 우든 좌든 뉴스든 세상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눈과 귀를 뺏어가는 그 일들, 그래서 정치적인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방해가 되도록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것도 사탄의 도구라면 우리는 그들의 관심을 끌고 와서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해야겠다. 아멘. 사탄의 영에, 종교의 영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데 집중해야겠다. 아멘. 그게 제 입장이라. 아멘. 저는요 진짜 지금도 갈망하는 건 조금이나마 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그걸 더 고민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전쟁, 종교의 영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두 양단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휩쓸리고 무슨 도움을 받으려 하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십니까? 아멘. 성령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까? 아멘. 성령의 기름 받으시다. 아멘.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합시다. 아멘. 우리를 움직이게 합시다. 아멘. 이렇게 되므로 저는 그래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쓰는 도구가 되길 원해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원해요? 아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마태복음에 계속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그 길로 가고 있고, 결국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종교형과 전쟁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건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하세요. 여러분 안에 종교의 영이 깨져 나가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저게 있었구나를 알게 하는 일들을 설교하겠지만, 여러분들 속에서 기존에 있었던 나를 위해서, 복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라고 했던 수많은 들었던 것들을 뜯어내는 일들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공들였던 제사, 제단, 우상의 제단 다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아의 영으로 뚫뚫 말려버린 이런 것들을 오늘 다 허물어 버리고,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만날까를 고민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분의 통치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내면적인 종교의 진들을 뜯어내는 일들을 계속 시행하시면서 부정하란 말이에요. 부정! 나를, 세상, 종교적인 떡, 종교적인 가르침, 이러한 무수한 것들을 덜어내면서 이제는 내가 진정한 메시아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삶,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아담이 실패했던 또 다른 그 일들을 새 언약 안에서 수행해낼 수 있는 새로운 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다. 대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하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힘들어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제는 주의 놀라운 일들이 멋지게 펼쳐져서 이제 종말의 싸움이 우리가 이제 닥칠 때에도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